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함께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제 나중에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 설교 제목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바울의 설교 시간에 이제 그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짧게 머뭅니다. 일주일 정도 머무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드로아는 바울이 직접 전했던, 복음을 직접 전했던 지역은 아니고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이 드로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세워진 교회가 이 드로아 교회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에 보니까 이름은 유두고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굉장히 좀 난감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마 드로아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떠나기 전에 아마도 좀 설교를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가끔가다 졸릴 때가 있죠. 여러분, 졸릴 때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지금 졸리시구나 하는 그런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 설교가 좀 긴가, 아니면 좀 어려운가, 성도님들이 좀 피곤하신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유두고 사건을 보면서 우리 설교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졸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설교자의 의무감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리 졸려도 그렇지. 근데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리면 좀 아래층에 앉든지, 그죠? 왜 위험천만한 창가에 걸터 앉았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죽어요. 만약에 바울이 다시 살려내서 진짜 망정이지, 만약에 이대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냥 죽었다, 그것으로 이제 끝났다면, 그에게 만약에 이제 묘비병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묘비병이 있겠죠. 말씀 듣다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유두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보다 허망한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들 듣다가 졸다가 죽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울과 그 모인 사람들의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은혜의 자리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굉장히 좀 시험에 들 만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숨이 멎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 그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읽을 때 베드로가 도르가라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냈죠. 그리고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잖아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했던 일,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 너희들도 할 것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이 이 죽은 모든 사람을 살렸던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도 살려내세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적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두고가 정말 왜 죽었을까? 물론 우리는 목사님 여기 성경에 윗다락에서, 아마 옛날의 건축물이 공간은 좀 작고 이렇게 다락이 있고 또 윗다락이 있고 아마 이렇게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사건, 유두고가 왜 죽었을까? 그죠? 이 사도행전의 이 흐름의 연속 선상에서 보면 저는 오늘 이 유두고의 죽음의 사건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은 사실은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유두고가 왜 죽었을까? 사실은 말씀을 듣다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렸다, 졸음이 쏟아졌다, 그러면 굉장히 좀 피곤했던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죠? 아마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아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도 이제 몸이 피곤했으니까 설교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졸음이 올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죠? 또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단잠을 주시니까. 그래서 충분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유두고의 죽음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성도가 죽었다. 이거 굉장히 시험될 만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12절을 보니까 유두고가 살아난 일을 인하여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나지 않고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드로아 지역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굉장히 시험될 일이에요. 야, 이게 뭐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설교 시간에 사람이 죽어? 그죠? 오히려 이 드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되었을 거예요. 마귀가 노렸던 게 이거죠. 이 부흥의 찬물을 끼얹는 거.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려고 저는 마귀가 이 드로아의 죽음의 역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귀의 역사로 설령 유두고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걸로 끝났다면 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바울이 계속 지나가는 지역마다 마귀는 끊임없이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해요.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이겨내잖아요. 아무리 복음 전파를 막는다 하더라도 이 드로아 지역에서 이 유두고를 죽여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는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더 크게 여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마귀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회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그 핵 포인트가 뭐냐면 유두고가 왜 그 윗다락방에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이 여러 번역서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유두고가 좀 늦게 온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보통 설교자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막 부흥하던 시대에 특히 여러분 저희는 어렸을 때 부흥의 세대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신앙의 초창기 때는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은혜 받는 자리는 주로 어떤 자리냐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침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침이 떨어질 만한 이 가까운 거리가 은혜 받는 자리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은혜 받는 자리는 가까운 자리. 근데 이 유두고는 보면 이렇게 3층에 윗다락방에 그것도 창문에 아마 이렇게 좀 밀폐된 공간이니까 창문이야말로 이렇게 시원한 공기가 이렇게 드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두고 생각에는 그 자리가 시원하고 편한 생각, 그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왔다라는 걸 보면 그도 은혜는 사모했겠지만 진짜 완전 사모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좀 뒤에 처져 있는 한 걸음 뒤에 물러나 있는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좀 편한 자리에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마귀가 공격 목표로 삼는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유두고가 그런 신앙에 이렇게 처지는 일이 있었을까?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창가에 걸터 앉아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왜 유두고가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육신의 피곤함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의 평안함을 원하죠. 그러나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영적인 일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 때문에 절대 우리가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유두고의 문제예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이게 유튜브로 설교를 실시간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한 번 했던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저희 교회 모든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회에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어요. 교회가 이 온라인 예배를 코로나 시대 때 이게 시작하는 바람에 교회에 와야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성도님들께 열어드리는 이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이제 마지막 배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에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잘하셨습니다. 내가 올 수 있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굳이 또 세수하고 옷 입고 교회까지 오는 걸음이 여러분 굉장한 대가 지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몸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평안함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그래도 예배 드린 거 아니야? 근데 내 육신이 편하고자 그런 선택을 했다면 저는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필요보다 내 육신의 만족이 먼저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평안함을 먼저 좀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자꾸 생각을 넣어주는 거. 아마 유두고가 왜 창가에 걸터 앉았을까? 그냥 육신이 편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떨어져 죽는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게 마귀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귀가 그렇게 육신의 편한 자리만 공격을 하겠습니까? 마귀는 전방위적으로 성도를 공격하죠. 그러나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는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귀하죠. 그러나 내가 육신의 그 편안함을 내가 이겨내는 훈련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육신이 편하고자 하면 끝도 없습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또 눕고 싶으면 더 편안하게 다 좁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지요? 여러분이 오늘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지금 복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처럼 그냥 평안한 게 좋은 거지. 내 몸 하나 편하고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오히려 이 해석을 드리는 게 오히려 좀 목사님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은 적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이 계속 편하고자 하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더라고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될 그 순간에 깨어 있지 못하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이때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이 무리들에게 붙잡히세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죠. 그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위기지만 누구에게도 위기냐면 제자들에게도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면서 깨어 있으라.
너희들 절대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졸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들은 깨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 있죠.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저도 이렇게 졸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졸린 거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이 말씀은 지금은 기도할 때야. 너희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졸려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는 내 몸을 복종시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저는 오늘 이 유두고의 죽음을 제가 해석하면서 좀 지나친 해석은 아닐까? 그런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육신의 평안함, 이 육신의 즐거움을 내가 계속 찾고자 하면, 그래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영적인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내가 무너지겠구나. 너무너무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때 유두고처럼 창에 걸터 앉아 있지 않게 되기를, 오히려 피곤할수록 은혜의 자리, 힘이 들수록 말씀의 자리,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시험을 이길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승리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 육신을 쳐서 언제나 주님의 뜻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도록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